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는 뭘까? 우리의 신앙은 뭘까?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시 되풀이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타성에 젖기 쉬워서 의뢰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신앙의 고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이죠. 신령한 가족입니다. 또 이렇게 신령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훈련과 또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이게 하시죠.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애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이 고백한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명예,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도 누가 명예를 이렇게 씌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돈이 많아도 괜찮죠. 그리고 지식, 그 외에 많은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제 그런 삶을 살아오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으로 여긴 것이죠. 이게 이 시편 16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나면 아이쿠 하고 뒤에 누구를 붙여요? 아버지, 아이쿠 어머니, 아이쿠 하나님,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잠재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로 피하는 다윗은 스스로 무슨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는 그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 시절에 양을 이렇게 살피게 했죠. 아버지 이새가.
그래서 그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소년기에 그 일을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지가 청년이 돼서 다 자라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서 강요를 안 해요. 교회 안에 데려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가로막는 행동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 이 고백은 사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말씀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꼭 한 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약속하십니다? 아멘. 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구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구나.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과 3절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표준 새 번역에는 좀 아주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번역을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참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나에게, 한나 전도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주인이 되길 원하지.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저 밑에 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풍성하신 분, 얼마나 놀라운 분, 정말 그런 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랑하고 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몇 살 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나이가 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그가 왕으로 있을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왕으로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인데. 그런데 왕인 그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행복의 이유라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우린 찬송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 찬송 있죠?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내용을 담아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복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 봐요. 이 물컵에는 맑은 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까 한나 전사님이 맛있는 차를 제게 타주셨는데 아주 정말 맛있었어요. 대추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런 차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넣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복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슨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새 생명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수준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사람 비슷하다 그러진 않아요. 그죠? 갓난애기든 어른이든 누구든 완벽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의 문제죠.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미성숙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느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복을 기대하고요.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고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물질의 복을 똑같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새 생명의 복입니다. 아멘. 구원의 복이죠. 아멘. 그러한 이해를 잘하고 있었던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 지금 요즘에는 너무 아이들이 풍성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외출하셨다가 우리 가난한 시절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버님께서 외출하셨다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가 오시는 건 별로 반갑거나 그러지 않은데 손에 뭘 들고 오시느냐를 반가워했어요.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손에 들려있는 무슨 선물, 무슨 먹거리 꾸러미를 더 관심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그런 모습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복이고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왜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 있었던 내 자신을 이제 구속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거의 그래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몇몇 분을 만났는데 정말 위기 속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들이 무조건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금방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당장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 선하다는 것은 내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 않는 않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나를 잘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 앞에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런 열매를 내가 쥐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몇 시간, 몇 날을 우리식의 우리가 쓰는 말로 설명을 해도 부족해요. 설명이 다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더 못 주실 것이 뭐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고난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게 어떤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인지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평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양떼를 치던 어린 시절이 가장 평탄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울 왕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뒤부터는요 가시밭길이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군대를 이끌고 사위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당장 면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린 그 비밀을 자꾸 캐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왜 성도들을 굳이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땅에 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땅 쳐다보지 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디를 보라고 하죠?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래. 땅에 있다. 땅에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권세를 나타내는 이 세상 속에 그들과 별 다름없이 모든 위험 경험하면서 어려움 경험하면서 또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앓고 건강하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도대체 그러면 절반 이상인가?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우 그래도 절반까지는 아닙니다만. 오토가 다 걸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우린 안 걸립니까? 감기 걸리고 코로나에 고생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뭐 운전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온갖 똑같아요. 사는 삶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복의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쫓기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들을 향한 고백이 있는데 이어졌는데
그것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 왜 여기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존귀한 사람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쩌면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와 제 아내를 봤다면 제가 목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우리에게 존귀의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향하여 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면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금방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하나님 손에 맡기죠. 하나님 손. 어렵습니다. 우린 그런 기회만 있다면 2번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지금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군대 보호 속에서.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내가 생명을 끊을 수 없다. 비록 그렇게 됨으로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계속되고 어쩌면 그의 손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의가 상하기가 쉬워요. 그런 경험 우리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어린 시절에 뒷집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 나이가 더 많으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아주 정말 절친처럼 지내셨죠. 한 동네였으니까. 그분은 권사님이고 저희 어머니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2분이 싸웠어요. 어느 날. 몇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회복하셨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당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는 너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될까요? 저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고 저분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는데 왜 저는 저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고민해야죠.
그걸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내 안에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은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고 떠난다고 해서 가족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이죠. 우리는 끝까지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애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존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좀 일찍 이제 70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 65세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갔는데 제 딸아이는 아들만 되시고요.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아들만 되시요. 아들만. 좀 놀래주세요. 아들은 아들 하나인데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5살 먹은 남자아이인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거구나. 이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6개월 됐어요. 미국으로 간 지. 참 행복해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말썽쟁이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쁨이에요. 아이들 자체. 그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쁨, 즐거움의 이유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는데 그 거룩한 존재인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경건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것과 똑같은 기쁨을 지금 다윗은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히 기뻐한다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뻐한다, 그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을 섬겨 자라게 하는 그 수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단 말이죠.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의 영적인 수준을 대충 다 압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자녀가 그랬다잖아요. 제발 우리 아빠는 강단에 계실 때처럼 우리 집에 와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한나 전도사님 어떠신가? 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죠. 가족이니까. 그렇죠?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아들, 딸 결혼 주례를 다 했습니다. 제 아이들 주례를 다 했는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야, 이게 적어도 뭔가 교훈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로서 아비로서
모범적인 게 별로 없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주례사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마무리를 안 했다. 네? 계속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보단 지금이 낫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를 기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가는데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례사를 했습니다. 대충이 그래요. 우리는 서로 잘합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고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죠?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수준이 비록 형편없어서 한심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에 힘쓰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또 자라는 게 멈추거나 이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부모는. 그렇죠? 그건 충격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지체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신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태도로 나도 인정하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그를 고소한 심정이 아니라 박수치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적인 삶을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기 전까지 계속해야 돼요.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이 변치 않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별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성도들을 향한 자세를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작용하여 저희들이 더욱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